요셉의 하이라이트, 요셉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요셉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하이라이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한번 앞에 사진을 띄워주겠습니까? 하이라이트. 사전을 보면은 스포츠나 연극, 영화 따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거나 흥미있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골을 넣는 장면 이런 것들이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예. 연극으로 따지면은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혹은 뭐 갑자기 기뻐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하이라이트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있죠. 예. 가장 잘 나가는 시기를 뭐라 불러요? 하이라이트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꿈꿉니다. 잘 나갈 때, 유명해질 때, 성공할 때를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같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같습니다. 성공한 성경 인물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이름들의 공통점은요, 왕이나 총리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어준다고요. 특히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를 요셉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순간을 하이라이트라고 보셨냐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와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꼬이고 마음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들은 신앙도 좋고 인생도 성공했는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나는 돈도 없고 성공하지 못했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또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들과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 그들과 나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실망감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요셉의 인생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는지 함께 찾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풀려야지 우리 인생도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나이 먹은 한 남자가 한 40살쯤 된 남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남자는 이집트 땅에서 두 번째로 지위가 높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22년 전에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22년 동안 쌓였던 기억과 아픔이 압축된 감정입니다. 이 눈물을 이해하려면요, 이 요셉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이라는 아빠의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1명이나 있고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12명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있는데 유독 아빠 야곱이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웠겠죠. 요셉이 미움을 받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빠에게 가서 일렀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편애받는 것도 밉는데 고자질까지니까 더 밉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나중에 절하게 될 겁니다 라고 아빠, 엄마, 형들 다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는 인간이었다, 요셉이. 그러니까 미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편애받는 고자질쟁이에다가 건방지고 언젠가 우리를 위협할, 억누를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게 된 겁니다. 이 철없던 요셉은요, 형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결국 형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빈 웅덩이에 동생 요셉을 던져버리고는요, 상인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렇지만 형들은요, 외면하고 오히려 그 옆에서 구덩이 입구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부모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끊어졌고 형들의 잔혹한 행동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면 17살이 17살. 17살이면 중3 고1입니까? 네, 고1 나이에요, 고1. 그러니까 이 나이에 겪은 형들에 대한 배신과 충격, 요셉의 내면에 깊은 상처로 남았겠죠. 여러분,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큰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노예는요, 무너질 자유조차 없습니다. 상처 입었어요? 이 말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노예니까. 그렇게 17살 요셉은요,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말할 상대도 없죠. 눈물을 흘릴 공간도 없이 침묵의 시기로 그의 인생이 접어들게 됩니다. 17살 때요. 하지만 놀랍게도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집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이 되었고 집안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젊고 잘생겼으니까 유혹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서 의식하고 거절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해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고발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반론조차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보디발의 신뢰로 다행히 신뢰를 받으면서 기쁨을 잠시 누리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억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유혹에 넘어갔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였던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었고 그는 철저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이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간수장에게 받는 취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뭐 하게 만드셨다고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지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자유도 잃고 명예도 잃은 요셉에게 뭐가 성공이란 말입니까? 그러던 중에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의 제빵사와 왕의 술 맡은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복직하게 되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해석대로 술 맡은 신하는 복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요셉은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깊은 체념의 시간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9세에서 한 30살 정도였어요. 17살에 팔려가서 13년이 지났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 날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의 존재를 기억해낸 포도주 관원 덕분에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요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생기고 풍년이 들고 풍년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듭니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노예였다가 꿈 한번 해석 잘해줬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의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30살. 형들에게 팔려간 지 13년 만에 어제까지 감옥에 있다가 오늘 총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된 이 순간을 요셉의 뭐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제 주변에도 요셉이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총리가 된 순간을 요셉의 하이라이트로 보실까요? 총리가 된 것이 진짜 하이라이트냐 이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냐 이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요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요 아들을 2명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게 하심입니다. 뭐라고요? 잊게 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에 대한 집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므낫세. 여러분 정말 잊었습니까? 정말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잊게 하심. 잊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잖아요.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13년의 그 세월을 다 잊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야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므낫세야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그 분노가, 므낫세야라고 부를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충격적인 기억이, 배신감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감정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그 일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모든 그 순간들이. 사람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인생 역전, 하이라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번듯한, 정말 괜찮은 총리가 된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들의 이름 속에서 매일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는 그 청소년이 그런 일들을 지금 13년 동안의 그 억울한 일을 다 겪은 그 사람의 그 정서 속의 감정들이 그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게 했겠습니까? 그가 올곧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또 약속을 잊었던 술관원, 이런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했거나 이야기했다가 폭로당했거나 하는 마음 아픈 그 깊은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정서가 자리 잡혀 있다고요. 그게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슬퍼도 분노해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마음이 병이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슬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받아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혐오로 모든 사람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기회만 온다면 언제라도 찾아가서 복수를 꿈꿨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까? 내가 겪었던 그 13년 동안의 고통을 이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왜요? 총리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일들이 다 틀어졌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되는 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수고해도 꺾이는구나. 인격을 형성하죠. 생각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하이라이트가 된 이 총리가 된 이 30살의 시점이 하이라이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박이야. 이제 내 인생은 승승장구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언제 또 파라오가 나를 내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언제 또 나를 내칠지 몰라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장 친한 피부체에게도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왕에게 그런 취급을 못 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노래는 그의 하이라이트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느끼는 가장 최고의 불안의 상황이었어요. 요셉은요, 그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잊고 싶었어요. 총리였지만 잊고 싶었다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참아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을 해방하지 못한 연약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흉년의 풍년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되고 또 7년의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기간을 준비했죠. 준비된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양식을 찾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몰려왔고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총리된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릎 꿇고 음식 좀 달라고, 쌀과 보리와 밀 좀 달라고 엎드려서 고개를 쳐받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봤어요. 한 번에. 왜요? 한 번도 형들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거든요. 그 생생한 얼굴.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던 그 형들의 얼굴을, 차갑고 냉정했던 그 얼굴들을 결코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은 채 형들에게 거칠게 대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형들하고 이제 몇 번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일부러 요셉이 형들과 마주할수록 요셉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몇 차례 형들을 불러서 형들의 마음을 떠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때 동생들을 팔아버린 죄 때문에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다 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요셉이 다 듣고 있었잖아요. 아, 형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구나. 아직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안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셉은요 급히 형들 앞을 떠나서요 조용한 곳에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고. 형들을 총리가 30세에 됐고요. 형들을 만났을 때가 한 39세에서 40세가 됐을 때입니다. 풍년 후에 흉년 때 만난 거니까. 오랜 시간 품어왔던 복잡한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형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게 상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흉터가 돼버렸습니다. 흉터는 잘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흉터는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살 정도였다고. 39살, 40살 정도.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과거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요셉은 자기의 종들 앞에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종들을 나가게 했고요. 그제서야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모든 성의 그 울음소리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2년의 그 한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정이 복잡했겠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 말을 한 시간이 바로 요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요? 요셉은요, 이 순간까지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원흉이 형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이곳을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3년에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가 지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즉 요셉의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이라이트가 다르죠. 요셉은 총리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잊고 싶고 너무 잊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과거의 그 시간에 그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총리가 됐지만 그에게도 아직도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때는요, 종종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죠.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적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시는데, 새 하늘 새 땅을 열기 전에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과 이 하늘을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해체시키신 후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적 구원의 원리가 종종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절대 무너지면 안 돼 하는 이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꼭 무너뜨리신 다음에 내가 그곳에 새 질서를 세울게. 내가 너를 통치해 줄게.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인 리처드 보컴은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방식이 요셉 스스로가 아니라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총리가 되는 거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끌시는 게 좋아요? 요셉이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경력을 쌓고
총리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팔렸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후에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의 하이라이트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이라이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들이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인해서 형님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의 인생을 형님들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더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총리가 된 시제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그 계획을 인정할 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면 여러분만 괴로운 거예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할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얽매여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그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결별을 하고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을 해방당하고 미래까지 해방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세상적 성공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실패한 자예요. 죄송합니다. 총리 아니니까. 통장에 50억 없으니까. 여러분 다 실패자. 옆에 보세요. 한번 실패하게 생겼죠. 딱 봐도. 옆에 계신 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볼 때요. 세상적 기준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지금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22년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 괜찮아요. 22년은 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11년 만에 될 수도, 어떤 사람은 33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인생은 요셉과 같이 팔려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감옥에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돌려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인정하며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인내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를 여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하이라이트를 소망하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를 깨달음으로써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이런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2절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의